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빠 까꿍 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박찬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까꿍이라는 게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3살 미만 애들 어릴 때 몇 가지 하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로부터 전해 내려왔고, 우리들도 은연중에 아이들한테 했던 그런 행동들 뭐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도리도리가 있고요, 잼잼, 짝짝꿍이 있고요, 잼잼 있고요, 건지가 있고요, 까꿍이 있고요. 또 하나 있죠. 아이들이 그 불을 이렇게 손에 들려가거나 위험한 데 가려고 하면은 이비야 그잖아요. 그 어비가 있고 보통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왜 우리 조상들이 그걸 했을 건가? 이거 이제 보면은 당군 왕검의 후손들에게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해가지고 전해 내려왔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면은 한자적으로 풀이라면 도리는 길도자의 이치자거든요. 도리를 알아라. 그러니까 하늘의 도리를 알고 사람의 도리를 알고 살아라. 그러니까 도리도리고요. 그 다음에 짝짝꿍, 그게 기울 작자예요. 짝짝꿍 이게 뭐냐면은 그 도리를 알았으면은 그걸 행함으로 펼쳐라. 신동력을 펼쳐라. 이게 이제 짝짝꿍이고요. 건지는 사실은 그게 이제 건지인데 곤지로 바꾼 건데, 우리가 태극기로 보면은 그 삼자처럼 되어 있는 게 한 건자입니다. 그리고 그 6개로 되어 있는 게 땅 건자고요. 그러니까 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건지 그러면은 하늘과 땅,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이치도 알아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다음에 잼잼이 아니고 잼잼인데, 이게 뭐냐면은 지키다 보호하다는 그런 지자에다가 암은 어두운 암자 또는 어두운 문 암자, 어두운데 갇혀있지 말고 나와라, 빛의 소리로 나와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밝게 베풀어라, 가진 걸 베풀어라, 이런 뜻도 있고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비는 뭐냐면은 일업자예요. 그러니까 아닐 빛자, 그러니까 일이 아닌 거, 도리가 아닌 거, 진리가 아닌 건 하지 말아라. 그게 업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행동이 옳지 않은 행동이니까 하지 마라. 업이 얘를 말리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까꿍은 깨달을 각자의 공부할 공자예요. 궁구한 이치, 아주 무궁한 이치를 깨달아라,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걸 기독교적으로 제가 해석을 보니까 도리도리 하늘의 뜻을 알아라, 진리를 알아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죠? 뭘 알아야 되나요? 지을 짝짝꿍, 하나님이 지으셨다. 무엇을?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을 지으셨다. 본지까지 해가지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냐? 어비도 있죠? 너희가 바른 길로 가라. 그런 길로 가면 안 된다. 바른 길로 가라. 그 다음에 잼잼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어둠에 속해 있지 말고 세상에 속해 있지 말고 나에게로 와라. 밝은 세상에 나와라. 그리고 까꿍, 이 모든 이치를 알아라.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용서라는 게 결국은 남을 위한 게 아니고 내 구원을 위한 거다. 그리고 용서라는 건 결국은 이웃 사랑의 가장 마지막 단계, 완성된 단계가 용서이다. 그러니까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 우리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빠졌어요, 이러는데 시험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어제 제 딸아이가 친정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좀 늦게 잤고, 그 다음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준비를 하다가 그래도 맑은 정세를 하고 싶어가지고
교회로 왔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아주 새로운 걸 보여주셨어요. 그전에는 뭐 이거 날리고 저거 날리고 그랬는데 컴퓨터가 안 되니까 휴대폰 가지고 불러냈는데 지워진 거예요. 이게 불러진 게 아니고 이제 머리 쓰고 해가지고 휴지통 가가지고 복구를 했습니다. 복구를 해갖고 이제 클릭해서 불러내는데 완전 삭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메일이 완전 삭제돼 버려가지고.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전주권이 그랬잖아요. 한 페이지짜리 들고 왔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제 그 성경 구조를 제가 적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성경 구조를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하시더니 마지막 순간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시험에 들었는데 이제 시험에서 헤어나왔습니다. 아까 정순 집사님이 그 큐티 간증하면서 악에 있다.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갈등 겪고 있죠. 이게 오늘 이제 말씀하고 좀 씻겨드는데 시험에 들었다는 걸 느낀다는 이야기는 내가 악에 속해 있다는 걸 느낀다는 이야기는 내가 어떤 사람이다? 악의 사람이 아니고 빛의 자녀다. 그런 증거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면은 시험에 빠지면은 위안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 증거다. 그렇게 외우시면은 기도하면은 빨리 시험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시험을 헬라어로 보면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1대1 할 때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었죠. 페이라스모스라는 게 있고 페이라도라는 게 있고 낫사라는 게 있는데 페이라스모스는 이건 이제 시련이나 그다음에 연단이나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페이라도는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유혹 이게 이제 페이라도고요. 낫사라는 건 정말 이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다루시는 것 이게 이제 낫사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페이라스모스에 해당되는 게 야고보서 보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은 한번 찾아보실래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2절까지 찾으셨나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2절 찾으시면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독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그리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페이라스모스 시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련은 왜 주실까요? 12절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련을 허락하신 목적이 생명의 멸류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인내를 가지고 참고 견뎌야 된다. 그리고 그걸 원망할 게 아니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는 어떤 사람과 같다? 바람이 불 때 바닷 물결이 요동하는 것 같다. 이건 두 마음을 품은 자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 유혹이 해당되는 겁니다. 유혹. 유혹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그 다음 절 13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 유혹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유혹도 당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유혹하지도 않으신다. 그러면은 이 유혹은 누가 주는 건가? 내 욕심. 내 욕심은 누가 주는 건가요? 이건 사탄이 주는 유혹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시련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유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고 사탄이 나를 지금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시험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대부분이 이 미혹에 의한 유혹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날사, 시험,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십니다. 사람을 테스트하시고 상황을 조성하셔가지고 테스트하십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그 명령에 순종을 하죠. 그때 창세기, 제가 누구니까 찾아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한 거죠. 또 하나 신명기를 보시면요,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목적을 가지고 지금 시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사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사사기 2장 22절을 보면은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테스트를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지키나 지키지 않나, 이걸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 통과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을 받는 거고, 이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면은 버림받는 거죠. 사실은 이 세 가지 시험이 2020년, 정확히는 2019년 말부터 저희에게 계속 임했죠. 한 가지 시험만이 아니라 시험도 있었고요, 유혹도 있었고, 테스트도 있었고, 시련, 연단, 유혹, 테스트 전부 저희가 1년 동안 겪었습니다. 여목사님도 겪었고, 저도 겪었고, 제가 저답지 못하는 걸 알게 해주셨고, 저는 정치는 분을 내거나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닌데, 특별히 권세, 그리고 저보다 윗사람에게는 지극히 공경하는 게 몸에 배인 사람인데, 그걸 하루 그 자리에서 한순간에 뒤집고 그런 불경스러워, 지금 생각하면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죄송스러웠지만은 그게 이제 성령의 음성이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다. 제가 하는 걸 보니까 그게 성령께서 하신 거구나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진의 검도 마찬가지고요.
그분들을 들어쓰셔가지고 저희를 미혹시켜가지고 건져내셨고요. 그죠? 그런 과정들. 그런 거 하나하나 보면은 1년 동안 정말로 하나님께서 3가지 시험을 골고루 여목사님이나 저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이렇게 행하셨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시험은 도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요?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시험이 언제부터 비롯됐을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비롯되죠. 창세기 보기 전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이제 선악과에서부터 비롯되죠. 그래서 처음 시험을 당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께서 시련이나 테스트가 아니고 사단에게 미혹을 당한 거죠. 미혹을 당한 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유혹에 이겼다, 넘어갔습니다. 그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험을 광야에서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정말로 배가 고픈 상황에서 사단이 딱 나타났죠. 그리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부터 시작했고 선악과에서 행했던 그 3가지 시험을 예수님께 했는데 예수님은 이걸 이기셨습니다. 뭘로 이기셨나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강권적으로 의지로 이기신 게 아니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있죠. 우리가 시험을 이길 때 우리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이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2번째는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시죠. 아브라함 아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거기는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주 성숙한 단계고요. 그 이전 시험에서는 매번 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럼 거기가 머물러야 되는 장소인데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거기서 기근을 견디는 게 아니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애굽 땅으로 향했죠. 시험에 지금 기근이라는 시험에 지금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시험에 빠집니다. 애굽에 가면은 애굽 왕이 사라를 자기 후궁으로 취할 거다. 그리고 나는 죽일 거다. 그래서 뭘 하나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죠? 이는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다. 그리고 나중에 변명을 합니다. 두통이 나자 실제로 누이다. 누이는 누이죠. 이복 동생이니까. 그런데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아내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목숨을 위해서 그 시험에서 넘어집니다. 한 번만 넘어졌나요? 그 다음에 그랄 왕에게 또다시 사라를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속입니다. 계속 시험에 지금 무너집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답게 시험을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고 천사 셋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간청을 하나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하는 행동이죠. 이 건방진 하면 그대로 죽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50명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얍사박이 또 계속 딜을 합니다. 45명이면 어쩔래요? 45명이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40명이면 그래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30명이면 그래도 않겠다. 20명이면 그래도 않겠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10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10명이어도 내가 그 10명 의인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나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그죠? 아브라함하고 대종되는 게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왜 가라고 그러셨나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니까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을 선포하라. 요나가 어떻게 했나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왜 안 갔나요? 자기 생각에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적입니다. 그래서 적이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항구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나요? 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배를 탔습니다. 그 당시 세계의 끝이라고 여기는 곳으로 가는 배.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힙니다. 불순종한 대가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또 시험에 대한 그런 성경 인물들이 나옵니다. 다윗 보면은, 그죠? 다윗. 저는 이제 다윗 보면은 요셉하고 다윗은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셉 같은 경우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물리칩니다.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죠? 다윗은 그런 똑같은 성적인 유혹이 왔습니다. 바스바가 목욕하는 걸 다윗이 목격하고 정을 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바스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 터 선봉에 서게 하고 전사하게 만듭니다.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요셉은 유혹을 이기고 감옥에 갇혔고요. 다윗은 밧세바 남편을 죽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시험에 넘어간 거죠. 마지막으로 또 시험에 빠진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가 있고요. 그와 대조적으로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언제 하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 그 길을 가야 된다 했을 때 베드로가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시험에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붙잡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제자들이 깨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잡니다. 누구도 잤나요? 베드로도 잤습니다. 시험을 못 이긴 거죠. 그 다음에 부활한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납니다. 그리고도 시험에 빠집니다. 기다리고 있었나요? 갈릴리 호수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을 대답한 다음에야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반대로 유다는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유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그 기회를 박차고 나가죠. 결과는요, 유다는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데 시험이 어디서 오나요? 세상에서부터 옵니다. 그 세상에서 오는 시험이 뭔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건 언제부터 왔다고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미혹시키는 겁니다. 누가 미혹한다고요? 사단이. 그러면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단하고 맞짱 떠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요, 이건 시험이 아닌데, 진료를 하다 보면은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중병에 걸리면은 사람들이 귀가 얇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좋다고 하면 이걸 먹고요, 저 사람이 저걸 좋다고 하면 저걸 먹습니다. 중병에 걸리면은 세상에 특효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특효약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반드시 나아. 그래서 사기꾼들도 있죠. 근데 그걸 추적에 들어가면은 의사가 추천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일반인들이 추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좋아. 그걸 따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병이 악화되고 심지어는 잘못되면 죽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도 똑같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하죠. 그래서 붙듭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시골에는 수영장이 없으니까 수영장이 어딘가요? 냇물이나 저수지가 수영장입니다. 그러니까 저수지로 수영을 하러 갔는데 그 저수지가 연꽃이 있는 저수지였어요. 연꽃이 있다는 이야기는 물 밑에 연줄기라든가 꿀이라든가 이런 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수초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수영을 하다가 수초에 감긴 거죠. 그리고 친구들이 멀리 있고 내가 들어가는 걸 아무도 못 본 거죠. 발버둥 치다가 기운이 점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온몸이 아주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도 편안해지고, 어린 나이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가 하늘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평온했는데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 그렇게 있으면 죽어. 이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깨어나서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발버둥 치다가 기진맥진 했는데 그 잠깐 순간에 몸에 힘을 빼고 기운이 좀 축적된 거죠. 한순간에 수초를 헤치고 나온 거죠. 급하다고 지푸라기 잡으면요 물에 빨려 들어갑니다. 물속으로. 그리고 지푸라기에 감깁니다. 수초에 감깁니다. 수초에 감기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많은 지혜들이 그 난치병에 특효약이 많듯이 하나도 소용없듯이 지푸라기는 시험을 이기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대답은 나와 있는 거죠.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하라. 첫 번째가 일단은 몸에 힘을 빼라. 상황에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상황을 이걸 헤쳐나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상황 그대로를 인정해라. 그리고 나를 내려놔라.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라.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해라. 정답은 그거죠. 그래서 보면 그래요. 우리가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빠지는데 하나님 제게 이 시험을 왜 주시나요? 그런데 야고보서도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은 미혹,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주는 건 미혹의 영이다. 사단이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도 있고 연단시키는 것도 있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험은 미혹입니다. 정말로 다행인 것은 시험에 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이 연약한가 봐. 나는 믿음이 없나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고맙게도 제비 있잖아요, 제비. 날아가는 제비 말고 캬바레에 있는 제비.
그 제비들은 유혹을 거부를 할까요? 유혹을 여기지 않을까요? 제비들은 유혹이 오히려 좋죠. 돈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유혹 가지고 이분들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죠? 거지는 도둑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훔쳐갈 게 없잖아요. 도둑 걱정을 한다는 이야기는 내게 그래도 누군가 훔쳐갈 뭔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었다면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닌 거죠. 세상에 속한 게 아닌 거죠. 내가 세상에 속했다면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그죠? 사단도 가만 놔둬도 건들지 않습니다. 왜? 가만 놔둬도 내 백성인데 사단이 건드린 건 누구를 건드리나요?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으로 점점 가려는 자부터 이제 건들기 시작합니다. 그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시험을 주고,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강한 시험을 주고, 계속 시험을 줍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 다닐 때까지.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지금 보면은 시험과 악이 주기도문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시험이라는 게 본질상 뭔가요? 이게 사단이 미혹하는 거다. 그 이야기는 뭐죠? 시험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다. 이게 시험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 회의가 들기 때문에 사단이 그 틈을 노리고 미혹의 영을 집어넣는 게 시험입니다.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면은 몇 가지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만 들면은 가장 먼저 어떤 게 변할까요? 내가 시험에 들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됩니다. 지금이야 지금 상황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서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상황이 아니었던 1년 전 같으면은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에 나가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오고 가는 그 많은 시간, 이걸 아끼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만 하나님 계시느냐, 집에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인터넷으로. 그리고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경건하게 옷도 갖춰 입고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두 번째부터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두 번째 예배부터는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복장도 자유로워지고요. 그 다음에 태도도 조금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과 병행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전화 오면 전화를 보고요, 카톡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편한 걸 추구합니다. 소파에 아주 편하게 앉거나 아니면은 비스듬히 누워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배 드리는 도중에 꿈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 단계를 거치면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가 없지만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는 비대면 예배는 안 드리는 게 원칙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신앙을 잃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저희가 이제 정상적인 예배가 복구돼서 그동안 느슨해졌던 그 예배의 자세가 다시 정립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그 서울까지 출퇴근을 하는 게 대충 3시간 이상 걸려요. 어떨 때는 4시간 걸리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걸 굉장히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황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3시간 이상 되는 시간에 묵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설교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제가 도저히 3시간 이상을 묵상하고
설교 말씀 듣고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제 성향을 아니까. 근데 강권적으로 3시간 이상 말씀을 듣게 하고 묵상하도록 이렇게 만드십니다. 저는 이제 여러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선한 목장교회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주로 듣는데 누가 저를 유기성 목사님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택도 없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유기성 목사하고 당신하고는 이렇게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내 남편이 유기성 목사보다 훨씬 잘생겼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말은 표현을 안 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외모도 좀 닮았고요. 성향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 정말로 제가 이제 시험에 빠진 게 뭐냐면 유 목사님하고 저하고 공교롭게도 나이가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유 목사님이 보름달이라고 그러면 저는 반짝이는 반딧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대 앞에만 서는 내가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그런 유행어 가사가 이제 저절로 나올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유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성경에 대한 지식들도 이렇게 취하게 되고 정리가 되고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유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말씀 중에서 하나가 이제 제 기억에 남아서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 학교를 다닌대요. 그러니까 고난 학교가 4년제인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고난 학교를 다닌다고 합니다. 1학년 이 단계는 시험에 닥치면은 원망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기만 한 거예요? 이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어린 아이들이 까꿍하는 단계입니다. 엄마가 앞에 있어요. 근데 눈을 가리면은 순간적으로 엄마가 없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눈에서 손을 치면은 앞에 엄마가 있잖아요. 그럼 안심합니다. 불안하고 안심하고 불안하고 안심하고 어린아이 까꿍하는 단계가 1학년 단계. 2학년 단계는 하나님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참고 이겨낼게요. 허벅지를 찌르면서 이겨내는 인내의 단계. 이제 2학년 단계라고 합니다. 3학년 단계는 그걸 이겨내는 단계. 그러니까 2학년 단계가 어떤 수준이냐면은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고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 이때는 그러죠.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근데 2-3시간만 지나면 집에 가면 엄마가 있어. 이런 자그마한 믿음 가지고 그 참기 어려운 2-3시간을 견디는 거죠. 이게 2학년의 믿음. 견디면 참으면 돼. 이런 단계. 이제 3학년 단계는 고등학생들 시험 공부하는 그런 단계. 선수들이 훈련하는 단계. 힘들잖아요. 근데 그 끝에 합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국가대표라는 그런 게 있고 프로에 입단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힘들지만은 훈련을 열심히 하는 단계. 이길 수 있어. 이 단계가 지금 3학년 단계고요. 4학년 마지막 단계가 감사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 시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제가 또 한 단계 믿음이 성장했군요. 감사합니다. 이 단계가 4학년 단계인데 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한 합격 통지서를 받는 그런 순간들 그리고 운동선수가 국가대표가 되는 순간들 이게 이제 4학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4단계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몇 학년이세요? 1학년? 2학년? 깍통하는 단계세요? 아니면은 견디어야 하느니라 허벅지를 찌르는 그런 단계세요? 하루속히 1, 2학년 단계를 벗어나서 3학년 할 수만 있다면은 시련을 거부하지 않고 감사하는 4학년 단계에 모두 도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말씀 하나 읽고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이게 사망과 생명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에게, 미혹의 영에게 순종하면은 죄의 종이 되고요. 그리고 성령에게 순종하면은 우리는 의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는 것,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속에 내주하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다고 그러고 기도하는 게 한 번으로 그치나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은 영영 시험이 들지 않을까요? 시험은 죽을 때까지 옵니다. 그래서 기도도 악에서 구해주십시오.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매 순간 기도하라고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